자, 오늘 그동안 예배소서를 전부 읽고 마지막 거의 부분에 다다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끝낼 건데 그 앞에 마지막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전부 읽어보면 바울의 마지막 당부인데 마치 이 장군이 전장에 나가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비장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시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또 당당하게 이 전쟁에서 승리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에게 구비된 무기들은 어떤 것들인지, 사탄은 어떤 전술로 적은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 있어야 되고 군장을 갖추고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군목이 돼서 전방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 종류의 옷을 주더라고요. 정복을 주더라고요. 정복. 인관할 때, 인관식 때 입고, 그 다음에 부대에 가서 사단장한테 신고할 때 그 정복 입고, 그 다음에는 별로 입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복은, 집에다 걸어놓고,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보통은 항상 전투복을 입고 지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다녔어요. 언제라도 부르면 달려가야 되고 언제라도 위치에 가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전시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전쟁 상태라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보면 예복을 입을 수 있어요. 예복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세마포 예복을 입고요. 이 세상에서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투복을 입어야 됩니다. 사탄과 우리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의 재산을 가져가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우리의 평화를 빼앗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더구나 우리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영혼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잃어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에 대해서 예배소서 6장 12절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 개인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또 어떤 정부와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에게 들어가서 어려운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마귀의 대리자리들이 돼 있는 정치가도 있을 수 있고 국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개인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를 잘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변장술의 명수입니다. 자기 모양을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담 이브를 유혹할 때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그때는 아마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았었는가 봐요. 지금은 아마 뱀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 같지가 않아요.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할 때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팔 때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과거에 있었던 정권이나 나라를 보면요, 히틀러, 나치 정권은 분명히 마귀적인 정권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악한 일들을 자행한 거죠. 이제 우리 광복 71주년을 맞이합니다마는 일본 그 제국주의 그 안에 들어가서 행했던 만행들을 보면요, 마귀적입니다. 사탄적이에요. 어떻게 나라의 이름으로 문명사회에서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 종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생체 실험한 거라든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요, 인간으로서 극악무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IS, 김정은 정권, 많은 테러와 폭력과 이 세상의 모든 악 배후에는 배후 세력이 있는데 그 배후 세력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능력 없는 믿음 생활, 기쁨 없는 믿음 생활, 거룩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방조하다가 그렇게 이끌다가 결국은 기회를 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영적 싸움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후로부터 우리는 부단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 졸개 같은 삶을 살았으니 지금도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영적 싸움이 없어요. 그게 졸개인데 충성한 하수인들인데 충성스러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에 어느 정도 교두보를 확보하고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교두보를 확보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교두보를 확보해놓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은 나는 없는 자이다. 계속 나는 없어. 믿지 마. 나는 없다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한다면 사탄은 I am who am not. 나는 없는 자야. 그러고는 자기 모습을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해가지고 들어와서 유혹을 해서 넘어뜨린 게 그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도 없다, 나도 없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선 사람만 탓한다는 거죠. 그 배후에
뭐이 역사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의 문제도 모두 다 심리학적인 문제로만 여기고 상담으로만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요새 현대에 나간다는 거죠. 그 배후에 뭐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담아 들을 이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살지만 잘못하면은 사탄하고도 통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마음에 평안이 듭니다. 감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영혼아 평안하다. 나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야. 이런 마음들이 드러나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반면에 사탄이 안에서 나에게 속삭이고 그 말을 계속 듣게 되면은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내가 뭘 한다고 그래. 되는 일도 없고 앞으로도 별 소망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건 영적으로 사탄하고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인생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봐. 이 세상 전부야. 세상에서 즐기다 가는 것이 최고지. 너 그렇게 해봤자 잘 될 리가 없어. 너 가망이 없어. 왜 그렇게 살려고 그래? 너는 버려졌어. 아무도 너한테 관심 없다니까. 전부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을 해요. 오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도록 오시지만 사탄은 와서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정치에 대해서, 그들의 전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주로 적이 3가지 방향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 또 세상,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풍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4종류의 밭의 비유에 보면은 그 씨를 뿌리는데 똑같은 씨, 좋은 씨인데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반응이, 결과가 달라져요. 거기 돌짝밭에 떨어져요. 돌짝밭이 바로 내 마음의 정욕, 내 자신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길가에 버려진 씨, 세상이에요. 닳고 닳아져가지고 완악해져서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날라와서 씨를 물어가는 새, 이건 공중의 마귀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변에 싸고 있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의 바울도 예배소서 4장 27절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언제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슬퍼하는 일을 하면은, 성령을 근심시키면 곧바로 마귀가 와서 틈을 탄다는 거예요. 틈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틈은 장소라고 그랬어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틈은 지위를 준다고 그랬어요. 마귀한테 내 삶의 일정 지분에 지위를, 자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틈은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얼싸좋다고 들어와서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구약의 많은 전장 이야기들은 전부 우리 영적인 전쟁의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되고, 그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싸워 나가면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도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려면 훈련할 때 땀방울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길까 말까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승리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공된 도구들도 보니까요, 수비형 도구가 많아요. 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축구도 지고 있을 때는 공격형 해서 그 수비하는 사람 빼서라도 공격자를 더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기고 있을 때는 어때요? 안정적인 수비를 가져가죠. 그래서 굳히기로 나가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도 가만히 보니까 지키는 무기가 더 많아요, 보니까. 우리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늘나라까지 그걸 잘 고수해 나가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사탄교가 있더라고요. 사탄을 워십하는 거예요. 왜 사탄을 섬기냐 그랬더니 사탄이 무섭대. 그래서 사탄을 섬기면 봐줄 것 같으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주관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탄을 섬긴대요. 예수 이름 한마디면 쫓겨갈 텐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가까이에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들이 가져오는 것은 재앙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싸움, 이 신앙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 각종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실제 삶에 실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 은혜가 실행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온갖 보화와 온갖 귀중한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실행될 수 있기 위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싸워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며, 누구와 맞서 싸워야 하며, 어떻게 싸워야 하며, 무슨 무기를 쓸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귀는요, 싸움의 프로입니다. 우리가 아마추어가 돼가지고 그걸 붙어가지고 이겨낼 도리가 있습니까? 마귀는요, 호시탐탐 잠도 안 자고요, 우리를 넘어뜨릴 궁리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마귀는 있는 없는 무기 다 갖다가 쓰는데 나에게 주어진 무기조차 모르고 성도가 어떻게 싸워 이긴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 이 서신을 마치기 전에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님이 주신 힘, 주님이 주신 무기, 그것으로 충분히 강해지는데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주신 것만 활용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에 다시 반복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무장이 최고의 무장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그랬어요. 사탄은요, 거짓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딱 묶어야 돼요. 허리띠를 활동할 수 있도록 어디 가든지 함께 하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떼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헛된 걸 가져와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진리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 사탄은 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지. 우리에게 죄책감을 자꾸 풀어넣습니다. 너 이런 죄 졌지. 우리에게 자꾸 좌절감을 풀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붙이고 있어야 돼요. 마치 6월절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바른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마귀는 자꾸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평을 가져옵니다. 욕심을 부리게 만듭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자꾸 퍼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돼. 어디든지 평안하게. 사실 이건 복음 전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더위든 추위든 가시든 바위든 미끄러지는 거든 부딪히는 거든 이 모든 찔림으로부터 방어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는 거죠. 활동하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 당시에 방패는 좀 컸어요. 그래서 온몸을 막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모이면 서로 같이 막아주는데 이들은 믿음 대신 의심을 갖다 불어넣고 의기소침을 갖다 불어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화살을 날려요. 의심의 불화살을 날릴 때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두려움을 갖다가 주려고 날릴 때 막아야죠. 믿음으로. 낙심을 믿음으로 막아야죠. 염려를 믿음으로 막아야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가 중요하죠. 사실 요새는 가슴보다도 머리가 더 중요해요. 헬멧을 쓰고 있어야 돼. 머리를 보호해줘야 돼. 구원의 투구입니다. 세상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에요. 그들은 멸망의 자식을 만들려고 그래요. 분명하게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격, 방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알아야 쓰죠. 말씀을 외워야 알죠. 말씀을 배워야 알죠. 이건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칼은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칼을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줬는데 쓰지 못한다면 무용주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무찔렀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직접 예수님의 권위로 물리칠 수 있는 분인데 왜 말씀을 인용하나요? 우리 보고 그렇게 따라 살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는 너희 힘으로 너희 지혜로 하려지 말고 기록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요 모든 전쟁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다 나와 있어요. 신앙적인 또 거기에 대한 전술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건 영적 싸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이겼고 어떻게 하면 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신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첨단 장비까지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전쟁 매뉴얼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나아가야 영적인 거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6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실습해봐야 돼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고 옷 입으실 때 우선 허리 벨트 매시죠. 허리 벨트 멜 때 진리 허리띠 하고 매세요. 그 다음에 와이셔츠인지 옷을 입고 단추 이렇게 잠글 때 있죠. 뭐라고 그래요? 의의 흉배 하고 이렇게 의의 흉배 하고 단추를 잠그세요. 그 위에다가 이제 겉옷 입죠. 겉옷 한 겹 더 입잖아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방패 해가지고 한 겹 더 입어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머리를 매만지죠. 머리를 이렇게. 거울 앞에 머리 매만질 때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투구. 스프레이라도 뿌리면서 구원의 투구 그러세요. 나는 보이지 않는 철갑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신발 신을 때 뭐라고 그래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신 그래도 되고요. 예. 내가 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곳마다 평안을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찾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이거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벨대를 맬 때마다 진리로 허리띠를, 단추를 잠글 때마다 의의 흉배를 붙인다. 머리를 매만질 때마다 구원의 투구, 겉옷을 입을 때 믿음의 방패, 신발을 신을 때 평안의 신, 평안의 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요. 말씀은요 여러 상황에 필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워야 돼요. 외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요. 우리는 싸움 중입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법으로 싸워야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한 모든 싸움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싸워서 모두 다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